말씀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곡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른즉 29분이었즉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전 공사를 독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마음의 자리, 우선순위의 회복이 곧 개인과 공동체의 복과 회복으로 직결된다라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던진 그 질문이 있고, 그리고 농사의 결실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룹바벨을 향한 위로와 그 통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작은 부정이 공동체를 물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거룩한 것이 옷이든 떡이든 포도주, 기름 그것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물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그것도 성물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느냐? 근데 그것은 율법에 이제 부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부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모습은 전하지를 못하고 부정한 모습은 아주 잘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정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공동체에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마음, 성전의 재건보다 내 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 편리함을 택하는 작은 타협,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학기 선지자는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기도, 그리고 내 일상, 심지어 농사,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삶의 모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핑계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부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함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우선 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뒤로 그냥 밀어버린, 그러니까 최우선이 아니라 최나중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결국 농사를 지어도 고생스럽게 일을 해도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우선순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오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 시간을 그냥 지나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온정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과 시선이 그들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게 될 때 그 작은 외면이 공동체의 연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작은 어떤 습관들이 내 인생, 내 공동체의 어떤 결핍으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분명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노력이 또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주함이 때론 열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전환해 가십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고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첫 삽을 뜬 겁니다. 첫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회복은 바로 즉각적인 영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떤 크고 대단한 어떤 결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첫걸음,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듯이 우리도 오늘 이 아침의 첫 시간, 아침의 이 기도의 시작,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돌리는 이 작은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큰 복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소명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열방의 보좌들을 뒤엎어서 너에게 인장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여기서 인장은 뭐냐면 바로 인장 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인장 반지는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 바로 이 약속은 스룹바벨 그 개인을 향한 또 그 약속이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손에 맡겨진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어떤 건축 공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작은 그 순종에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장반지처럼 세우시고 축복으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그런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인 삶, 성전이 우선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태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장반지처럼 가치 있게 사용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은 바로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10분 아니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결심이 이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마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제가 살아왔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 주는 언행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행동입니까?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기준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지만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가 좀 지금 시기와 때를 좀 기다려야지,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일부터 내가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첫걸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외친 것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회복의 길은 멀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작은 결단이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이 인장반지처럼 귀하게 쓰셔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첫 자리,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제 인생의 왕의 자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정, 제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작은 그 순종 하나가 주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와 작은 섬김의 그 손길, 그 작은 시작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시고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학계 시대에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큰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나의 일과 내 생각만 앞세워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 시간, 재정, 삶의 전체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든든히 세워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돌아오는 자녀를 달려가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주함, 걱정, 욕심, 자기중심적인 그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 직장, 사업, 모든 관계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단 세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세력의 거짓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며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시니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진행될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에 담대히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강병국 목시주 소현주 집사님, 또 오늘 수술하는 상은경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